네,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사정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와 사정이 비슷한 것 같아서 그 연관되는 내용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복음서의 내용 네 군데가 똑같이 그 예수님 사후에 어떻게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달되고 또 제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이후로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이야기가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와 있는데 내용들이 거의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인식했다는 얘기고 반응했다는 얘기인데 아마 이걸 갖다가 진짜 말 그대로 복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네 사람은 이걸 이제 복음으로 그렇게 이제 이런 사실을 놓고 복음으로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만약에 어떤 사실적인 역사적인 사실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무덤에 가서, 무덤에 장사 지냈다. 요렇게밖에 얘기 안 될 건데, 이 제자들에 의해서는 그게 이제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신 걸로, 다시 말하면 영광 받으시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바로 이런 자기들의 체험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막 증거하는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새로운 삶을 사셨다. 새로운 삶이 이제 전개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 저는 이제 부활을 대해서 또 오늘 가만히 놓고 보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 만나기 전하고, 목사님 만나서 후하고, 삶의 방향이라든지 어떤 목적 이런 것이 완전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에 와서, 야, 사람을 보는 시각까지 확 이렇게 바뀌고, 전에 목사님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이 사람의 가치, 사람의 가치가 옛날에는 뭐, 어, 진짜 하잘 것 없고, 뭐, 보잘 것 없고,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사람을 인식하고,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인식이 전환이 확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부활을 이렇게 그런 의미로 부활을 보니까 아마 저자들도 자기 인생,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 그런 삶의 변화를 갖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이후로 자기들에게 어떤 예수에 대한 예수라는 분에 대한 자기 자신들의 견해가 이렇게 부활 생명으로 이제까지 자기들이 살던 생명, 그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와, 부활 생명이란 말이 조금 더 새롭고, 이제 그런 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서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제가 고르다 보니까 마가복음 눈에 띄어서 마가복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 무덤에 안 계신다, 이 얘기인데요. 예,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더라 하시더라. 네.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네. 예, 어떻게 전개됐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죽으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매장이 됐는데 장사했는데 그 다음날 가서 이렇게 본문에 쓰인 것처럼 뭐 향품을 바르고 어떻게 자원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관심이 많아서 그 시체라도 만져보려고 다른 표현이 보면 그런 표현 나오거든요. 자원 예수 곁에 있고 싶은구나 알고 싶은구나. 이런 것은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이런 마음과 또 이제까지 따르던 분에 대한 뭐 존경심과 뭐 그분을 다시 못 보게 되는 그런 아쉬움과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는데 막상 무덤에는 안 보이고 또 여기 보니까 야, 흰 옷 입은 한 청년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다른 데는 보니까 뭐 천사가 나타나 이르되 이렇게 있다고요. 좌우간 천사든 한 청년이든 이렇게 예,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이 사람들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그리고 진실을 말해주잖아요. 야,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봐도 모르는 거죠. 왜 모르는가? 그 예수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예수에 대한 생각이 육신적 관계일 뿐이고 그 외에 아직 제자들이 뭐 이렇게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 상황은 아니니까 계속해서 지금 뭐 예수님이 그냥 육신적 관계 그런 것밖에 모르는 거죠. 저도 어제 이제 저 뭡니까 발인시 가는데 어떻게 가다 보니까 그 관이 놓인 그 연구차 맞은편에 딱 서게 됐어요.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사진 뒤쪽으로 목사님 관이 저 보이는 거라. 딱 보는데 이거 목사님 저기 누워 계시는데 이제 이런 생각하고 있지. 에, 아, 사람이면 누구나 막 저 자리에 누워 있게 되는구나. 그렇게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시간을 보냈는데, 야, 뭐 모든 사람이 뭐 거의 예외 없이 다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에서는 뭐가 없는가? 이 부활생이 아니고
말 그대로 어떻게 부활 생명이 아니다. 그 인간적인 생각,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에서 말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이게 복음이니 아니니 이렇게 따질 게 못 되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여기 보니까 야, 예수를 찾아서 간 이 마리아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야, 이 여자들 세 명이 갔는데 다 예수를 사랑하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아마 화장을 하지 않았으면 다들 또 막 목사님 보러 간다고 막 우리 조상들이 하듯이 무덤으로 많이 찾아갈 것 같아요. 아마 저도 아이고 이번에 이렇게 장례식 하고 한 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 그 농장 앞으로 사람들이 수시로 오르내리겠구나 싶더라고요. 예, 목사님 생각나면 갈 거 아닙니까? 이제. 예, 그래서 아이고 여기 모시기 잘했구나. 그래도 교회에 목사님이 계신다 생각하면 교회로 가갖고 차 세워놓고 그거 가갖고 뭐 목사님한테 뭐 하소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울기도 하고 뭐라 하면서 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 멀리 있으면 참 찾아가기 힘든 거 할 건데 예, 이 교회 가까우니까 수시로 가볼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예, 이런 것처럼 이렇게 새 여인이 찾아갔는데 어, 말 그대로 오늘 제목처럼 이 흰옷 입은 한 청년은 예수님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너 어디서 예수님이 너희들 보작하노? 갈릴리에서 보작하지 않았냐? 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 내용은 복음서의 내용이 똑같잖아요. 내게 똑같이 예수를 어디서 만나는가? 갈릴리에서 만나요, 갈릴리에서. 저는 이 내용을 듣고 전부터 야, 이 갈릴리가 어떤 의미일까? 왜 여기서 하필이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랬을까? 예, 이걸 좀 생각해 봤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도 활동 무대이긴 했는데 제자들을 만나는 곳, 제자를 만난 곳은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갈릴리에서 제자를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갈릴리잖아요. 야, 그러니까 어쩌면 첫 자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생명과 다시 만나는 새롭게 만나는 그 지점이 갈릴리가 아닌가. 그러니까 갈릴리에 대한 해석이 우리가 야,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육신이 없어지니까 그 자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뭐 제 일방적인 해석인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 이제 이렇게 어제 장례를 치르고 났다는 얘기를 하니까 처음 목사님 만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인생관이 바뀐 그 첫 자리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첫 자리를 돌아가는구나, 첫 자리로. 그래서 막 그렇게 하듯이 여기서 갈릴리라는 표현이 예수를 만났던 자리, 첫 자리, 그리고 새 생명을 접한 자리, 그 자리, 내가 모태에서도 난 자리, 이런 것처럼 그렇게 근원적인 자리를 생각하게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부활 생명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야, 예수님의 이 말이 제자들에게 그 새롭게 시작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저는 뒤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이 부분이 해석이 됐어요.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알고 나면 그 안에 살아도 새로운 생명을 접해도 또 새로 시작을 해서 이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확실히 알고 그러고 나면 이제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 이걸 아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 그래서 다 갈릴리를 불러 모아서 갈릴리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들을 갈릴리로 이렇게 가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다 관심이 지금 육체가 있는 지금 끝난 그 육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기 여기 지금 나와 관계된 것 그거니까 그렇게 지금 여기에 있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 당신의 생명으로 말하면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있지 않고 다시 말하면 여기 시체 여기에 있지 않고 무덤에 있지 않고 이분은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니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니까 그런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 다 이제 알고 갈릴리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새로 시작하는 의미가 되는데 찾기를 갖다가 무덤에 찾으니까 이것처럼 진짜
우리가 어쩌면 의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옛사람 안에서는 다 무덤에 가서 찾는데, 아, 예수님은 무덤에 있는 분이 아니고, 부활 생명 안에 있군, 부활 생명. 이걸 말해주는 것이 여기 있지 않고,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자, 너희를 뵙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갈릴리 얘기를 까마득히 까먹고, 무덤을 찾아가고, 뭐 이랬으니까, 아직 제자들의 상태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 모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이제 막달라 마리아하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여자여, 누구를 찾느냐 이러니까 뭐 여자가 뭐라 하니까 예수님이 어 이제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이게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진짜 아니, 누굽니까 이거 막달라 마리아 그거 알고 눈물을 뚝 그치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얘기가 제자들이 다시 가서 나를 만났다는 얘기를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자들이 열렬히 그리고 진짜 막 시체라도 이렇게 찾을 만큼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는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등장했다는 거죠. 예. 이것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덤으로 찾아가니까 그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쩌면 간절히 이 예수 생명을 원하는 사람, 예수 생명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어디 갈 곳이 없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 지극히 가난한 사람,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새로운 생명을 갖다가 이렇게 막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 안에서는 살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은 간절했을까요? 예수,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모든 희망을 내려놓고 다 이제 말하자면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시체라도 찾기 위해서, 시체라도 만나기 위해서, 시체라도 보존하기 위해서, 온 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에게 처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않더랍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나? 부활할 수 없다. 여기에 딱 매여 있는 거죠. 그리고 어, 뭐 네가 잘못 본 거다. 막 별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리아에게 뭐라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시골로 걸어가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대요. 예,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 이 부분을 떠올릴 수 있죠. 그 떠올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또 다른 제자들이 전했는데 역시 제자들이 또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삼시세판 하는 거예요. 삼시세판.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이제 음식 먹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제 믿음이 없었다는 거, 마음이 완악하니까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완악하다 이렇게 말을 썼는데 믿음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뭐 그렇죠. 뭐.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은 지금 뭐 완전 이렇게 그 예수에 대한 기대를 가진 그런 아담 가운데 있으니까 아직 부활 생명을 갖다가 접하긴 접해도 부활 생명이 자기 것이 안 되었으니까 부활 생명으로 살 수 없으니까 아직도 생각 자체는 이 선악과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옛사람 안에 있으니까 뭐밖에 몰라요.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겨우 알 정도니까 모르는 거죠. 누구 이야기를 듣고 아는 것은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누구의 경험을 통해서 내 경험으로 취하는 거잖아요. 예, 막달라 마리아 그렇고 두 제자들 얘기를 이 얘기를 듣는 건데 그래 들어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내가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 얘기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 사람과 사고방식이 어떤 사고의 흐름이 같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데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상상력이 풍부해서 영화를 많이 보거나 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생하고 막 하는 영화를 본 사람들은
그걸 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가 되겠어요? 로마의 형벌이 십자가에서 뭐 매달려 죽는 거라는데, 예, 어떤 건지 뭐, 예, 그림도 안 보고, 사진도 안 봤다, 예, 영화도 안 봤다, 이러면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예, 그런 사람에게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죠. 예, 그러면 차라리 그런 사람에게는 예, 자기가 아는 형벌, 예, 사람 죽이는 거, 예, 이걸 설명하기 훨씬 나을 수도 있죠. 예,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기가 체험한 것, 경험한 걸 갖다가 너무 신뢰하는 경향이 큰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우리는 경험이 어쩌면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우리의 경험은 착각할 수도 있는 거라, 착각. 예, 우리 어머님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우리 윗집에 거기 옷을 벗어두고 왔다고 언제 그걸 잠시 착각하셔가지고 계속해서 그 집에 옷 놔두고 왔다고 지금 잘못 믿고 계시거든. 거기 가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왜냐하면 우리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만큼 우리가 경험을 중시하다 보면, 야, 이 믿는 것이 쉽지가 않죠. 예, 내가 봤다면 믿을 수 있는데, 내가 못 봤다면 못 믿는 거죠. 그런데 내가 착각으로 안다면, 예, 모를 수도, 잘못 알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남의 얘기를 듣고 아는 것은 참, 예, 이게 참 한편으로는 지혜로운데, 예, 믿음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확실하게 믿기가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완전 알 수 있도록, 누구든지 예외 없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그 법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새겨진대요. 그게 예레미야 예언이잖아요. 예, 성육신. 야, 우리가 성육신의 비밀을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알면, 야, 성육신이야말로 대단한 거죠.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뭐인가? 예, 우리 인생의 운명이야, 운명. 어, 하나님이 지은 사람, 예, 사람의 운명은 저렇게 반드시 전에 무슨 하나님께 이렇게 쓰였던 저렇게 쓰였던 상관없이 사람 운명이 지어지기를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 죽음이 있는 것이 정한 이치다. 이걸 보여준 거죠. 이번에 목사님 볼 때도 아이고 계속해서 병원 갔다 오시면 회복되고 하니까 이번에도 병원 갔다 오시면 회복될 줄 우리 생각했잖아요. 야, 그런데 뭐 거기서 그런 일이 생겨서 뇌출혈이 생겨서 이제는 뭐 영원히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버리셨는데, 예, 이게 우리 사람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쓰시더라도 때가 되면 끝이 있는 거죠. 저는 그 예수의 죽음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예수와 내가 조금도 다르지 않은 하나인지 한 생명이고 한 근원이고 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한 지으신 한 피조물입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알겠더라니까요. 우리 생각 같으면 목사님 돌아가시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왜 벌써 들어가십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딱 쓰실 만큼 쓰시고 딱 필요할 때 이렇게 데리고 가셔가지고 딱 데리고 가는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얼마나 사람인지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잖아요. 평소에도 목사님은 우리가 알고 있었고, 마지막에 우리가 볼 때도 목사님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우리와 같은 육신적인 교제를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됐죠. 한 운명이구나. 이건 이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야, 이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그분과 내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인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로 만나는 거잖아요. 사람은 모두 이 자리에서 하나로 만납니다. 그래서 뭐 가는 거는 먼저 가고 뒤에 가고 그런 순서가 있을 뿐 우리가 모두 가고 가는 거잖아요. 사람의 이 육체에 정해진 운명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혼의 죽음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이다. 와, 저는 그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거기서 저를 해방시켜준 말인지 그 말입니다. 그때 그 말 듣는데 너무 처음에는 예수의 죽음을 저도 이제까지 내가 혼의 죽음으로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뭐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표현이 뭐 고난 받는 것도 그렇고 뭐 인류를 위한 뭐 어린 양, 대속의 양뭐 이런 의미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혼의 죽음을 죽은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예, 육체의 죽음을 죽으셨다. 이러는데, 와, 그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이게 참 이제 딱 알고 나니까, 그 뒤로부터는, 와, 예수님과 내가, 예, 이거는 요지부동 할 수 없게 하나더라고요. 예, 이분도 육체의 죽음을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운명을 사시다 가셨구나. 예, 이렇게 딱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그렇게 딱 하니까 얼마나 이게 분명한지.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경험하고 나니까 뭐, 너무 이렇게 앞부분에는 믿음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뒤에 나타나갖고 누구 와 이리 믿음이 없고 마음도 완악하네. 그러니까 내가 살아났다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너 들었을 건데 불구하고 왜 못 믿노? 이렇게 질책하다 싶이 하니까 제자들이 분명히 와서 말하는 거 들으니까 알잖아요. 예. 우리에게서 확실하고 분명하고 이렇게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사실을 말하면 우리가 수긍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뭐 잘 이해 안 될 수는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이거는 사실은 변할 수 없거든요. 예. 정해진 사실이잖아요. 정해진 거. 뭐 천동설, 지동설 있잖아요. 뭐 지금도 뭐 우주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 해가 떠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친다 이렇게 알고 있어도 예, 모든 변화의 원인은 이 지구가 자전하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거, 그거 원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계절의 변화도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람의 운명을 딱 이해하고 나니까 사람에게 정해진 일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은 뭐 되돌릴 수 없잖아요. 다 해도 더 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서는 더 소중하고 가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 난 뒤에 이제 야, 봐. 이제 나를 봤지? 부활한 나를 봤지? 부활한 나를 알았지? 너가 부활 생리를 봤지, 이제? 체험했지? 느꼈지? 부활 생리이 바로 이런 거란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알고 나니까, 부활한 예수를 경험하고 나니까,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복음이 뭐겠습니까? 만민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만민에게 가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한다고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 만민이 들어도 기쁜 소식. 그건 뭔가? 그걸 전하는 거죠. 저는, 예, 목사님 말씀을 전에 열심히 들을 때 보니까, 와,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은 당신이 하시는데, 말씀 내용이 사람이면 누구나 복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쭉 하시더라고요. 전에 그런 말씀 들을 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와, 저분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를 예를 들어도 그게 사람에 대한 얘기고, 누구 이야기를 해도 사람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렇게 들리니까요. 말씀이 다 복이 되더라고요. 여호와 관계에서도 사람과 관계된 여호와를 얘기하는데 이게 자기 자신만의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렇게 들으면 복이 되는 말. 이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람은 모두 하나인 거잖아. 사람을 나눠서 말씀하시지 않고 당신이 마치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의 모든 어떠함을 갖다가 대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걸 갖다가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와, 그렇게 경험하는데 그때 그런 생각하는데 살 떨리더라고요. 와, 저분은 진짜 모든 사람의 어떠함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전해주면 듣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복음이 되지 않겠어요? 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만민에게 복음이 되는 것. 이걸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육체의 죽음, 이걸 딱 말씀하는데 그 부분하고 이렇게 너무 매치가 되더라고요. 사람이면 누구든지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육체의 죽음을 가진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육체의 죽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딱 듣는데 우리가 얼마나 여기서 야, 그분과 내가 분량이 다르고 또 뭐 처지와 여건과 이런 게 달라서 쓰이는 용도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하나인지. 야, 여기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해방되는 거잖아요. 해방을.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표현체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을 갖다가 이제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부활 생명으로 보여주는 생명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면 누구든지 관계없이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모두 하나로 이렇게 수렴할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이분이 우리의 주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길을 새롭게 여셨기 때문에 새 창조의 주님이잖아요. 새 창조의 주님. 그래서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왜 믿을 수 있습니까? 나로 보이니까, 나니까. 저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분만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도 되니까. 그러면 구원이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 정죄를 받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래 놨는데, 정죄받는 것은 뭡니까? 아, 네가 잘못됐네.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죄를 짓고 있네. 너 죄 지었네.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빗나갔네. 위치를 이탈했네. 이렇게 됩니다. 어찌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믿지 못하겠는 이 말이니까. 이 정죄받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믿게 돼요. 지금 못 믿어 돌아서 믿는다니까. 예, 언제 믿게 됩니까? 진짜 최종적으로는 죽음 앞에 서서만 믿게 되잖아요. 육체 죽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도. 나도 예수와 같이 육체의 죽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고 마지막 죽을 때는 인정하게 되잖아요. 진시황이도 그랬고 왕이 안 죽을 것 같은데 왕 치고 안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불로초 구하면 왜 죽는데 뭐. 예. 안 죽겠다고 지금 애를 쓰는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아, 부자들이 죽고 싶어서 죽었겠어요? 안 죽고 싶잖아요, 부자들은. 온갖 수단을 써서 다 살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육체의 죽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앞선 분들이 다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먼저 가신 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뒤따르고 정죄받고 구원받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같다니까요. 도찐 개찐이라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여기 보면 그들이 내 이름으로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내용이 예, 예수님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은 사람, 피조물, 저번에 말씀드렸던 의, 사람의 진실한 모습, 참 사람,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을 가지면 귀신 쫓아내는 게 쉽죠. 귀신. 예, 사람을 갖다 잘못 아는 거예요. 귀신. 사람인데 다르게 아는 거. 예, 다른 게 들어있는 거. 뭐겠습니까? 선악과 들어있는 거잖아요. 사탄 들어있는 거. 이렇게 그런 거니까. 이걸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면, 와, 귀신이 나오고 이제까지 선악과의 지배를 받았는데 새로운 말을 들었으니까 새로운 말을 하는 거죠. 부활 생명을 보았으니까 부활 생명을 표현하는 거랍니다. 부활 생명은 진짜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 비춰진 새로운 생명, 자기가 만난 새 생명, 자기가 만난 진실, 자기가 만난 의, 하나님의 표현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들. 이 인생의 원래 하나님이 주었던 권리 안으로, 권세 안으로, 직무 안으로 회복된 거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이 바뀌니까, 생명이 바뀌니까 새 말을 하는 거죠. 생명이 안 바뀌고 새 말을 흉내낸다고 되겠어요. 흉내내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조금 하나 말게 돼요. 왜냐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데 왜 그렇습니까? 예, 정해져 있으니까. 음. 그런데 이제 이 인생의 운명 자리는 그렇게 꾸며진 것이라든지 잘린 거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딱 정해진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지부동한 거잖아요. 요지부동. 예, 비록 사람의 모양, 형태가 좀 다르긴 달라도 우리가 운명에서는 다 하나잖아요. 많이 살아봤자 100년 더 살고 좀 덜 살아봤자 뭐 몇십 년 못 살고 뭐 이 정도인데 뭐 거기서 거기고 네. 뭐 돈 많이 가졌다 해도 뭐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돈으로 평가되는 세계가 아니니까. 예. 그래서 새로운 소식을 듣고 새로운 것을 경험한 사람은 새로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방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방언. 새로운 말을 하니까.
이제까지 그 옛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뱀을 집어 올립니다. 뱀을 집어 올린다. 뱀. 와, 속에 있는 자 사탄을 집어낸대요. 예. 신나는 애 아니, 신나는 애, 신나는 애. 여기 다른 것도 아니고 뱀을 집어 올린다고 돼. 간교한 자를 가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네. 사탄은 얼마나 이 간교하게 사람에게 와서 우리를 속였습니까? 그리고 이 뱀이 나중에 용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 집어삼켰으면 용이 되는데, 야, 우리를 그 세계에서 불러내서 진실 안에 머물게 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죠? 뱀, 뱀. 야, 그래서 이를 보면 뱀을 집어 올린다. 예, 사탄을 멸한다. 사탄을 멸한다. 내 속에 있는 사탄을 멸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밖에 있는 사탄 잡기는 좀 우리 능력이 안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신기한 거죠. 예, 자매가 처음에 그렇게 할 때 얼마나 통쾌한지. 내 속에 있는 거 잡으면 돼, 내 속에 있는 거. 이거 쉽잖아요. 내 속에 있는 거. 내가 잡으면 되니까. 남의 거 잡으려고 하면 어려운 거라. 그러다 보면 뭐 잘못하면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거야 내가 잡으면 되니까. 내 생각 확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선악과로 인한 생각을 갖다 생명과 생명. 예, 그래 바꾸면 영원한 복을 누리는 거죠. 생각을 영으로 바꿀 때면 그 모든 풍성을 누리리. 옛날에 찬송가 가사에 나왔는데, 그래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출발점이 뱀을 잡는 거예요, 뱀을. 뱀 잡았습니까? 우리 뱀 잡으러 갑시다. 뱀은 이제 다 잡아버렸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와, 이거잖아, 이거. 무슨 독.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를 입힐 수가 없대요. 왜? 나는 사람이니까. 사람이 뭐 독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사람의 자리를 갖다가 벗어납니까? 아니죠. 예, 누가 꾸지람을 해요. 그럼 꾸지람도 들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누가 칭찬을 해요. 막 뛰어 올려요. 당신은 뭐 하나님 아들이고 당신은 뭐 하면서 완전 영웅처럼 뛰어 올려요. 그렇다고 사람의 자리가 변합니까? 안 변해요. 올려도 올라갈 수 없고 내려도 내려갈 수 없는 자리. 야, 이걸 다른 표현을 하니까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척, 적시 나으려. 예, 이렇게 우리가 하는 행위처럼 보이잖아요. 병든 사람에게 진실을 말해줘 보세요. 병이 싹 난다는 거예요. 무슨 병입니까, 이거? 선악과로 인한 병이잖아요. 생명과로 탁 갖다 대면 바로 삽니다. 예,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육체의 죽음 이 한마디만 하면 가는 거잖아요. 야, 나는 혼의 죽음이 예? 예수의 죽음인 줄 알았더니 혼의 죽음이 아니고 육체의 죽음이더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더라. 사람의 죽음이더라. 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하나더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더라. 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바로 회복되잖아요. 이게 손을 얹은 즉 바로 낫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손을 얹는다고 뭐 이렇게 뭐 안수하라 이런 뜻이니까. 와, 뭐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대요. 뭐 이렇게. 그러면 사람 난다 하는데 우리는 그런 능력 안 가졌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가서 인생의 진실을 말해주면 그리고 인생에 부여된 이 신성한 권리를 탁 얘기해주면 사람이 다 살아나잖아요. 아이고, 난 늦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지금 즉시 구원에 이르니까. 지금 즉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영광에 너도 사람이니까 동참할 수 있다. 이 잔치에 너도 올 충분한 자격이 있다. 조건이 된다. 이렇게 딱 말하면 다 살아나는 거죠. 우리는 옛날에 어떤 조건이 돼야 한다. 적어도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제사장 돼야 돼. 요즘 말하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져야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와, 이렇게 조건을 낮추니까요. 조건 하니까 사람 아닌 사람 아니면 뭐 있어요. 짐승은 안 되죠. 666은 안 돼. 666은 안 되는데 777은 돼. 왜? 사람이니까 사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왜? 다 사람이라는 열매로 만물을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는 제사장 직무를 가진 사람. 이게 어떤 사람만의 직분이 아니라 사람의 직분이 사람이에요. 야.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인생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시는데 이걸 또 선포하면 왕이 되네. 와, 하나님의 어떠함을 갖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왕. 와,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예,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렇게 선포할 수 있죠.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표현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렇게 신성한 직분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이 직분으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육체의 죽음. 아, 육체의 죽음. 이렇게 예수님이 딱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예, 예수님은 이제 할 일을 다 했어요. 예, 제자들에게 나타나갖고 부활 생명을 보여줬고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 생명을 전파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분명히 부활한 예수를 봤으니까 전할 수 있죠. 그리고 앞에 말했던 거, 예, 뭐,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하고, 뱀 집어 올리고, 독에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이런 표적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당연히 영광 중에 있는 분이 되는 거죠. 사람의 영광이 회복된 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회복되듯,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복되었단 말이죠. 우리도 회복될 사람과 회복된 사람만 있는 거잖아요. 와, 우리에게 이 소식을 듣고, 만민에게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다 이 안에서 발견된 사람은 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로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는, 다시 말해 하나님 우편에서 쉬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일을 마치신 거죠. 이게 부활 생명으로 했을 때 마치시는 거예요. 그 전에 마리아가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보좌 우편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해 일을 쉬지 아니, 내 일이 아직 안 끝났다 이 얘기죠. 왜? 부활한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 생명을 전해줘야 되니까. 예. 그래 부활 생명을 전한 후에 보좌 우편에서 쉬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이분. 야, 그리고 우리 이게 뭐 남의 일 아니고 우리 일이잖아요. 왜? 예수와 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이러기 위해서 인생을 창조하신 거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이 발견된다는 것이 너무 큰 영광이고,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목적지 그럽니까? 우리가 갈 곳이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서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방황하다가 어떻게 진짜 운 좋게 생명수가 흐르는 이 교회로 부름받아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야, 점차 점차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는 열매 가운데서 부활 생명을 알고 나도 부활 생명에서 내가 발견되어서 나도 부활 생명을 사는 사람으로 부활 생명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예수와 하나인 사람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성숙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곳간에 탁,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려고 지금 탁 보고 계시니까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보좌 우편. 아,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상급이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사람에게 정해진 코스가 이거예요. 나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일이잖아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서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 하시지 못했던 이 마귀를 사탄을 정복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 그 일이 끝나면 보다 우편으로 가서 쉼을 얻는 거죠. 하나님이 쉬시는 것 같이 우리도 함께 쉬게 되는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으로 살 동안에 진짜 하나님이 온전히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인생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앞선 분들은 그렇게 오래 쓰지 못했는데 우리는 진짜 무슨 복을 받았는지 이렇게 물론 하나님의 경륜이 그만큼 발전했었겠죠. 일찍 이렇게 이 비밀을 알아서 야, 많은 인생 동안 쓰이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렇게 알고 나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위에 했던 그런 얘기가 야, 확실하게 정언됐대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을 손을 얹으며 낫게 하는 이런 일이 제자들에게서 일어났대요. 이게 사도행전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나가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를 만난 사람마다 다 이런 표적을 경험하게 될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이 일을 통해서 뱀을 집어올리는, 사탄이 멸하면, 이 나라가 멸해지면, 결국은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야, 영이 막 지금 물을 토해서 모든 걸 삼키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승리하고 승리한 사람들은 예, 작지만 아름다운 성, 완벽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건축 재료로 딱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 바로 거기가 하나님 보좌 우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곳, 새 예루살렘 성이 사람으로 구성된 성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성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인가.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이 얼마나 이게 온전한 조합인지.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동거. 여기는 형제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런 거. 야, 그래서 뭐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지. 예? 그래서 끊임없이 이 찬송하게 되고 예, 수염에서 흐르다 보니까 어깨까지 흘러내요. 네, 그래서 뭐 모든 것이 쉼을 얻고 헐머니 이슬이 진짜 얼마나 내리면 얼마나 풍성하면 한없이 찬양하게 되는 예, 그런 세계로 우리를 이끄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게 바로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도달한 이유고 하나님께서 이르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로 불러 모아서 우리에게서 이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는 일이 지금 이제 아직은 저 큰 세력에 비해서는 적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이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은 반드시 강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부활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를 넉넉히 대우하시고 사랑의 가치를 이렇게 진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참 좋네요. 음. 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기록이 다 있어서 저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찾아봤는데 오늘은 마가복음이네요. 정말 예수가 죽고 부활한 사건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사건인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인데 이번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게 다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랬잖아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진짜 저는 한편으로는 아까 형제는 목사님을 교회에 묻어서 사람들이 쉽게 가볼 수 있어서 좋다 이랬는데 물론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거기 계시지 않는데 목사님은 그런 인간적인 거에도 계시지 않고 형님 무슨데? 응? 형님 무엇이라? 누구? 우리 목사, 목사님? 응. 이 네가 응. 무슨 네가 전주이시지. 음, 어, 제가 그날 목사님 돌아가신 날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그때 모임하고 나서인가 어제 그저께인가 막 너무 있잖아요. 막 뭐가 알아져가지고 제가 잘라고 누웠다고 벌떡 일어나갖고 정경제 방문을 열고 제가 이 생명은 시체 안에 있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시체를 쓰지 않아. 이 생명이 목사님 안에 있었죠. 물론 그렇지. 마지막에는 그렇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리스도 그 생명은 목사님 육체를 쓰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목사님이 죽자마자 그 육체를 쓰잖아요, 하나님이. 육체를 쓰는데 죽은 육체는 못 쓰는구나 하는 거를 그날 저녁에 제가 정말 살아있는 육체를 쓰시네.
죽은 육체를 못 쓰기 때문에 음, 그 시체는 쓸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있지 않고 이제 여기로 와버린 거예요. 물론 이미 그 전에 우리가 그 생명을 살고 있었지만, 그 목사님 안에 그 생명이 있었지만, 목사님 육체가 살아있을 때는 목사님 육체 안에 그 생명이 있었죠. 하나님 거기 쓰고 있었으니까. 근데 죽자마자 우리가, 우리 안에 이사 왔네? 우리 안으로 살아났네? 이렇게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체를 못 쓰니까 이제 죽은 육체는 쓸 수가 없으니까 음, 살아있는 육체를 하나님 쓰시는구나. 제가 이게 막 갑자기 알아져가지고 그 전에도 알았는데 이건 너무 생생하잖아요. 목사님 죽음과 이런 걸 경험하면서 너무 생생해가지고 막 그렇게 외치고 제가 다시 들어와서 잤는데 어,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시체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은 시체 쓸 수 없다. 산 사람 쓰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 지었고 이 죽음도 살아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 그래서 살아있는 육체를 쓰시고, 어, 죽음을 쓰긴 쓰는데, 그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죠. 죽음으로. 오늘 그 단톡방에, 어, 제가 제가 목사님 죽음으로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걸 봤습니다. 제가 계속 죽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글을 쓰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 죽음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래서. 목사님 죽음을 지금 경험했는데 그 죽음을 좀, 좀 더 인식하고 좀 더, 뭐 금방 또 망각해버리니까 제가 그거를 붙잡기 위해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순간이지만 하나 됐잖아요. 가가지고 악수하고 이러면서 하나 되고 이거를 어, 사실 장례식 갔다 오면 잊어버리거든요. 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를 기억하기를 바래서 제가 음, 그 목사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아까 어떤 언니가 목사님 죽음은 우리 교회 사람은 하나 되게 할 수 있지만 예수의 죽음은 온 인류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적을까 하다가 제가 그때 뭐 운동하고 걸어오는 중이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글을 못 달고 그 뒤에 이제 답글을 달았는데, 근데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죽음은 우리 교회 사람은 하나 되게 할 수 있다.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 목사님 죽음으로도 온 인류가 하나 돼요. 왜 하나가 안 돼? 목사님은 육체로 죽었고 죽는 운명 가진 사람으로 죽었잖아요. 모든 사람은 죽는 운명 가진 사람으로 죽잖아요. 당연히 하나가 되죠. 어떻게 하나가 안 되냐고. 하나 돼요. 우리가 장례식 가면 누구의 장례식이든지 가면 그 자리에 가면 생각이 싹 끝나요. 그 한순간. 거기서 조문하고 돌아 나오고 이럴 때 한순간요.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가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선악과 먹어서 돌아 나오는 순간 망각해 버린다는 거죠. 바로 즉시 선악과가 그거를 희미하게 만들고 흐릿하게 만들고 망각하게 만들어서 바로 즉시 그냥 까먹어 버리니까 다시 선악과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가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육체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해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에 우리가 목사님의 죽음, 뭐 누구의 죽음이라도 다 하나가 되지만 이거는 그냥 하나 되는 거예요, 정말. 자연인의 죽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자연인의 죽음도 당연히 하나가 되죠. 근데 문제는 그거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경륜이 완성되는 선악과를 멸하는 그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인데 원래는 그 죽음인데 그 죽음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속아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걸로는 하나 돼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연인의 죽음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다. 이렇게 아는 거 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의 죽음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그러니까 이미 모든 사람은 육체의 죽음 가졌다는 그 사실로 하나예요. 이미 하나기 때문에 내가 내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와 하나가 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으로.
그래서 내가 예수의 죽음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예수의 죽음은 나의 육체의 죽음과 예수의 육체의 죽음은 똑같지만 예수의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린 양의 피예요.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고 하나님 경륜이 완성되고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죽음이 예수의 죽음인 거예요. 이 예수의 죽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죽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이 하나가 되는 것은 이제 내 죽음은 자연인의 죽음, 아무 쓸모없는 뭐 그냥 뭐 죽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그 죽음이 아니라 예수 죽음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죽음으로 내가 회복이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이. 이게 되는 건요. 이건 정말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내가 됐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분명히 사람이잖아요. 저는 정말 자연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제가 모든 사람과는 이미 하나예요. 자연인의 죽음으로 하나라니까요. 이 자연인의 죽음 가지고, 이 육체의 죽음 가지고 예수의 죽음과 하나가 됐다. 이건 복음인 거죠. 이건 복음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모든 사람의 죽음이 다 이 죽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내 죽음도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이구나. 이렇게 회복이 되고,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선악과도 멸해지고, 승리자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죠. 목사님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죽음은 이런 죽음이다라고 딱 보여준 죽음이에요. 이게 진짜 죽음이다라고. 음. 이게 진짜 죽음이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죽음과 하나가 돼야지만 내 진짜 죽음을 회복하는 거죠. 자기 내가 가지고 있는. 처리하고 하다가 세상을 내리 우리 어머니가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 화답을 해요, 지금. 응, 응 하면서.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목사님의 죽음은 우리 교회 사람은 하나 되게 하지만 전 인류는 안 된다. 예수는 전 인류가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죽음도 전 인류가 하나 되는데 그 죽음으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 어린 양의 죽음으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멸하는 그 죽음으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죽음과 하나가 돼야지만 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 앞에 있는 구속의 주님이죠. 반드시 예수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목사님 죽음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 죽음 모르는 거고, 예수 죽음 모르는 것은 내 죽음 모르는 거고, 목사님 죽음도 모르는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의 죽음을 알게 됐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선악과 먹은 사람으로서 예수 죽음을 알게 됐다는 것은 와,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딨어요, 진짜. 선악과 멸해져야지 알 수 있는 그 죽음을 우리가 회복한 거잖아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와,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와 똑같은 사람으로 회복됐다는 이 복음을 진짜로 사람들에게 전해 전해주고 싶어요. 이제는 하나님 경륜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목사님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회복되면 뭐 우리를 인정하면 교회는 뭐 싹 잘 될 거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저는 그럴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고 싶다. 만날 수 있다면 장세기 오빠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해보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하고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쩌겠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 복음은 다시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써서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이 사람을 써서 역사를 하시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르는 캉캉 이렇게 역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내 힘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할 능력은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면 어, 어, 만나야 되겠다. 만나고 싶어요.
사람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목사님이 가셨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도 가난해지지 싶어요. 가난해지고, 이거 뭐 외치고 선포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저는 바라고, 아, 안 먹는 대로, 내가 그 소리 입으면 좋지. 네. 어머니 저기 가서 누우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저기 공부 오래 해가지고. 아니, 네. 아까, 어, 이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이랬잖아요. 갈릴리를 아까 예수를 만난 첫 자리죠, 사실. 맞죠? 예수를 만난 첫 자리. 우리가 예수를 만난 첫 자리, 정말 가난한 자리에서 다 만났잖아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사실은, 정말 가난한 자리에서 이 복음이 우리 교회로 회복이 됐거든요. 이거 보통 생명이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에서도 만족이 없고, 살 길이 없고, 종교에서도 만족이 없어서, 정말 가난한 자리에서, 이게 사실 십자가거든요. 다 어떤 십자가를 경험하고 우리 이 복음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이건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너무 소중한, 정말 주님의 지체거든요. 진짜로. 주님이 값주고 사신 십자가를, 어쨌든 십자가를 경험하고 자기 인생에 안 되는 그것을 경험하고 이 복음으로 어쨌든 눈을 떴잖아요.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홍해 걷는 거죠. 그때는 홍해 건너서 광야로 나온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거죠. 우리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의 관문이 더 남았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그 요단강은 자기 발로 건너야 되기 때문에 누가 대신 건너주는 거 아니고 자기 발로 건너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가 예수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회복돼서 자기 발로 건너가야 되거든요. 요단강을. 어, 그 예수를 만난 첫 자리는 갈릴리 가난한 그 자리. 이거 십자가거든요, 사실은 십자가. 네. 십자가에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보다 먼저 그 가난한 자리에 예수는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자리에서 만나겠다. 이런 말이죠, 사실은. 그 자리에서. 십자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정말 첫 자리에서 우리 교회로 올 때 첫 자리는 정말 살 길이 끊어진 가난한 자리에서 사실 다 우리 교회로 오거든요. 저도 그랬고 정말 세상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내 자신에게도 소망이 끊어지고 그때 우리 교회를 탁 만나가지고 막 정말 말씀이 빛이 돼갖고 딱 이렇게 전환이 됐는데요. 들어오고 나면요. 너무나 부유해져요, 우리가. 세상에 없는 말씀에다 세상에 없는 좋은 교회에서 온갖 사랑 다 받고요. 지금까지 막 없던 막 그런 모든 것이 채워져요. 가난함이 없어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지금 사실은 첫 자리를 다 잊어버렸죠. 첫 자리 그 절박한 가난함 안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너무나 살만해졌고 너무나 뭐 상황이 좋고 부자 됐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내가 그 갈릴리로 가겠다. 너희를 만난 첫 자리로 가겠다. 그럼 예수를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첫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절박한 가난한 자리. 이건 십자가고 결국은 육체의 죽음이라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온전해진 자리인 거죠. 십자가, 육체의 죽음.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여기 예수께서 처음 여자들에게 부활하셨다는 게 이게 참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제자들도 예수를 정말 뭐 목숨을 걸고 따르는 제자들인데 제자들에게 먼저 부활하신 게 아니고 이 여자들에게 부활했거든요. 그걸 보면 야, 우리에게 지금 이 생명이 먼저 나타났다는 것도 참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경륜 안에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말하니까 와, 교회 사람 아무도 관심도 없고 아예 뭐 알아주지도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이런 여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좀 그래도 뭐 창세기 누구라든가 뭐 좀 그럴듯한 어떤 형제가 얘기를 했으면 사람들이 조금은 귀를 기울일 텐데 아예 무시하는 이런 여자들에게 여기도 부활하신 예수가 가장 먼저 보였다는 거죠.
예, 이런 여자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요. 왜냐면 이런 여자들은 첫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여자들은 갈릴리에 있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우리도 왜 지금 이 복음이 회복됐는가? 우리가 그 가난한 첫 자리에 있는 거예요. 첫 자리. 정말, 예수를 만난 첫 자리, 갈릴리. 여기가 갈릴리네, 그러고 보니까.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만 만날 수 있죠. 십자가에서는, 육체의 죽음 안에서는. 네, 이렇게. 야, 근데 희한하게 우리 교회 사람들은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가난한 자에게 예수가 오신다는,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있다, 가난한 자만 들어갈 수 있다, 무시받고 멸시받는 자리다, 이렇게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잖아요. 못 알아봐요. 이거 못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부유하면 안 보여요. 가난해져야 보이는 거거든요. 정말 그냥 실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막 아까 많은 말을 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야, 이게 지금 다 선악과가 멸해진, 육체가 회복된 사람이잖아요. 네. 모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귀신은 사실 선악과 맞죠? 우리에게 귀신은. 저번에 제가 귀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 귀신은 영혼만 남아있는 게 귀신이잖아요. 육체는 없고, 죽고 나서 육체는 썩고 없고, 영혼만 남아있으면 귀신이고, 만약에 목사님이 지금 이제 육체가 없는데, 만약에 목사님의 영혼이 이제 있다면, 이게 귀신이죠. 돌아다닌다면. 그 귀신이다. 그러니까 육체가 없는 생각이 귀신이거든요. 육체가 없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딱 먹고 나서 내 육체를 잃어버렸어요. 내 육체를 망각해버렸어요. 내 육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새카맣게 몰라요. 지금 우리가 저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육체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없어요. 이 육체가 없는 생각, 이게 귀신인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귀신이 된 거예요. 이 육체를 망각시켜버리고 물로 덮어버리고 귀장으로 가려버려가지고 이 육체가 안 보여요. 하나님 쓰시는 육체가.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마지막 손 붙잡고 목사님 이 육체로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러니까 막 저한테 막 뭐라 그랬잖아요. 어떤 언니가.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육체를 흙으로 지어서 육체로 지었고 형상으로 쓰고 그래서 산원으로 만들었고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이 육체가 하나님 아들로 지어진 존재인 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목사님도 옛날에 노래에 하나님 자기 형상 필요해서 사람을 육체로 지으셨네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거의 다. 육체가 하나님 형상. 근데 육체에 대한 인식이 새카맣게 완전히 없다는 거죠. 선악과 먹은 사람은. 이 사람이 귀신이죠. 귀신 쫓아내죠. 선악과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는데 이 방언이라는 것은 못 알아듣는 말이잖아요. 방언. 이건 아담이 절대로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 말을 지금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얼마나 쉬워. 사람은 육체를 가진 이게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 형상이야. 이거 눈에 보이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써져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 사람은 죽음을 운명 가진 이 죽음의 운명 하나님 쓰신다 이러면 못 알아들어. 이게 방언이에요. 이게 새 방언, 새 방언. 옛 방언은 막 이상한 말 하는 거고, 네, 다 해가요. 새 방언이야, 새 방언. 우리가 하는 말은 새 방언이에요. 절대로 못 알아들어. 그 다음에 다 진짜 뭐 뱀을 집어 올려도 해를 상하지 않고, 해를 당하지 않고, 당연히 우리 안에 선악과가 없으니까 이제 해가 안 되죠.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금 독 막 찌르는 말을 많이 듣고 이랬어요. 근데 선악과가 작동 안 하니까 우리에게 해를 못 끼쳐요. 야, 얼마나 이 부활한 사람에 대한 말인지 진짜 성경이 너무 신기한 책이에요, 진짜. 우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한 생명이니까. 예수, 우리가 한 생명이니까. 진짜, 우리가 그 부활 안에 있으니까. 진짜, 정말. 야, 이 복음이 정말 회복되기를, 뭐, 너무나 우리가 다 간절히 너무나 소망하고, 네, 그렇게 되는데, 교회가 회복되는데 하나님이 내 육체를 쓰시기를, 저는 너무나 정말 바라고, 바라고 소원하고, 네. 제가 저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합니다. 저를 쓰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쓰시든지 마음대로 쓰십시오. 아멘. 네, 이상입니다. 제가 너무 오래 해가지고.